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개의 큰 아치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아치에는 장미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장미꽃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치에는 십자가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글귀는 모든 고통도 잠깐입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치에 쓰여있는 글귀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위로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아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나이를 많이 먹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서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산 인생을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은 바로 잠깐인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이 지나가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다. 늙은 시절은 밤과 같다. 우리 인생은 잠깐인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밤과 같다. 나그네라는 이 인생은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들어올 때는 호텔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은 호텔을 떠나고 나면은 다 놓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릴 때가 있지만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는지 잠깐 짤막짤막하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다고 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 산 자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이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벨, 그리고 에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분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믿음의 선지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임종시에 믿음대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정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인들은 바라는 것들을 믿음은 보증해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걸음걸음을 움직이게 되고 삶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두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진다면은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은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믿어지면은 천국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버리게 되고 지옥적인 것들을 버리게 되고 지옥 가야 될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게 되고 돕게 되고 불쌍히 거느리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익관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관건, 제일 중요한 포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살아계시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지식의 믿음으로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더욱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야곱을 만드시고 이삭을 만드셨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대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엘리에셀을 종으로 준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짜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아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이제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사라의 태에서 난 자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99세 때에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그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까 지금 이삭을 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에 약속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는 그 전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이삭을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약속을 나는 믿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으며 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 칼을 들고 죽이더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인가 또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3절에도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포인트는 믿음으로 산 자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당시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아이를 숨기는 이런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언제 울어서 주변에 들리게 되고 신고가 들어가면은 아이만 죽을 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식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큰 고초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본다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이 아이가 낳았구나. 그래서 생명을 죽이라는 그 세상 임금의 말을 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칭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임금인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드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 임금인 대통령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대통령입니다. 이 정부이죠. 그래서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정부가 만든 말을 교회에서 그냥 인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세상 임금의 명령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코로나 아니라도 코로나보다 10배가 되더라도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하는 데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체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삶의 주체이시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혈의 은총을 알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깥에서 삶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존재하기에 그 임금의 지배를 받는 세상 정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식구들은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전국 시대에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식구들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입니다. 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이 신앙인의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영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우리의 조상이며 그들을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와서 지금은 학대를 받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다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정체성은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명예,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이고 더 나아가서 왕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서 고난을 받되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의 정체성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다시 광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까지의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돈독히 다시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의 믿음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낮게 여겼는가? 무엇이 인생의 진짜 가치관이어서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애굽의 보화, 애굽의 왕위, 애굽의 모든 권력,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애굽의 모든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말 기막힌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 여러분, 모세처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더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사람으로부터 더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직 모세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그 좋은 낙을 뒤로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낙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즐거움의 낙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소수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쫓는다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또 이번 추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여러분 어떤 획기적인 결단을,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 좋은 것이 제약의 낙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걸음을 받기를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번 추석에 저는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묘를 다녀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제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신 갑산 묘원, 갑산공원에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장인 장모님의 묘인 갑산공원에는 수천 기의 묘비들이 있습니다. 묘비에는 다양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글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이 묘비의 글귀들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곳에서 편히 쉬라는 글귀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글에는 이 땅에서의 추모만 적은 글들도 있어요. 좀 웃기는 글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삼행시로 적어놓은 묘비도 있어서 제가 보고 이분들이 참 유머가 있긴 한데 좀 약간은 경박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묘비에는 보니까 두 군데나 봤는데 우체통을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묘비에다가 우체통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우체통을 만들어놨을까 생각해보니까 우체통은 서로의 마음을 걸러서 주고받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오는 장소가 이 묘비다. 여기 올 때마다 나는 서로 마음을 걸러서 주고받는 것처럼 마음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우체통을 거기에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지지지 않는 묘비를 보니까 대부분은 가족들이 다 묘비에 못을 새기는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가족도 아무도 없고 언제 살았는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너를 기억하는, 너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칼라로 사진을 내서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누구신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참 궁금하더라고요. 묘를 내려오면서 참으로 인생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는 특히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없는 것에서 편히 쉬소서, 이렇게 그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자녀들의 애절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찡했던 것들은 40대 초반에 이럴 때 자식을 두고 간 아빠 엄마가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내를 보낸 남편의 글,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의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들이구나 라는 것들 알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 복음신부에 실린 글입니다. 명로봉 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나은 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20년 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가셔서 한 5년 정도 이제 선교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빙을 했다고 해요. 그 교회는 350명쯤 되는 중형 교회이고 장로님도 6분이나 되고 사택은 또 마음이 이제 참 좋은 조건이 8학군이 있는 올림픽 아파트를 사택으로 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동안 중국 사역을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떠나시는 전인 목사님께서 타고 계시는 승용차가 에쿠스 승용차를 교회에서 제공하셔서 타고 다녔다고 하니까 자기는 적어도 뭐 에쿠스는 안 되더라도 그랜저급은 그랜저는 타게 될 것이라고 아주 속으로 흐뭇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장로 은퇴가 되어서 선교하기로 결심을 하고 중국에 오기로 해서 그 선교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같이 가게 된 곳이 바로 난자촌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100명의 환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몸에서는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손발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선교사님 일행이 이빨을 닦는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만큼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하기로 온 이제 장로님 일행들은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머리 감아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곳에서 못 있겠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같이 한국에 이제 오기로 한 이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할아버지 환자에게 치료를 해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가락이 10개인 사람이 자기의 몸을 만져준 것은 처음이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날 밤에 떠나기 전에 환상이 열려서 보게 됐는데 어떤 흰옷을 입은 분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고 물어보니까 너가 다음에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내가 집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흥분과 기대를 안고 그 집으로 갔는데 집은 단독 주택이었고 좀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그 문을 열어본 순간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가지고 흰옷 입은 분에게 왜 아무것도 없냐고 물었더니 그 흰옷 입은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너가 고생한 것은 내가 다 봤고 내가 다 잘 안다. 하지만 너는 네가 고생한 것을 다 떠들고 다녔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인 양 다 나팔 부고 다녔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대접받고 박수받지 않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너와의 계산은 끝났다. 그래서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날 밤 이 명 목사님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밤이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지만 명 목사님의 마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이 나은 자들과 함께 평생을 헌신하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한국의 중형교회에 부임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나은 자들을 돌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에서 또 장모님의 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군데 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서 아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리 눈물이 나는가 살펴보니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지옥에 가시지 않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감사했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감사를 했고, 또 하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양가의 부모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묘소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었던 것,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저희 아버지와 또 장모님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는지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또 더 열심히 잘 지금 살아야 되겠다는 회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무덤의 한 줌 흙이 되어서 제가 되어 누워 있지만은 영원한 곳에 계신 그분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라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향한 이 아버지의 기도와 헌신이 저를 믿음으로 이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는 것이 믿겨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눈물과,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치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애굽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장미꽃도의 그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십자가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에 관한 참 생명의 말씀을 누가 듣고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미쳐 돌아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요동치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을, 지식을 주셨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믿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바르게 지켰기 때문에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